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80까지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뭘까요? 그러면 80 되면 변한다 이 뜻이 아니라 80 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라는 것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또 비슷한 그런 이 말이 있는데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이 다른 사람에게 즉 다시 말하면 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제 버릇 개 못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데 누군가 갑자기 변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좀 변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묻습니다. 특히 가까운 그 사이일수록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디 아파? 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묻는 것처럼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변하는, 조금 변하는 그러한 이 방법이라면 두 번째 경우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 서로 인사를 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물었는데 그 표적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현재가 변하고 미래가 변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현재가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됩니다. 근데 그 미래의 변화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정죄받아야 할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미래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현재의 변화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현재의 변화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현지인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서 그들과 예배하는 일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을 하면 그곳에서 현지인들은 항상 제일 먼저 손님이 오거나 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정도의 물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 커피 마시는 그 정도의 이 작은 그런 이 종이컵이 아니라 큰 컵에 물을 가득 담아줍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셔야지만 그 사람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안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영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물을 갖다 준 것을 다 마시면 이 사람은 내 가정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환영의 모습으로 영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돗물을 24시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뉴델리, 인도의 수도인데도 그 수도에서도 이 뉴델리에서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밖에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나오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여름만 되면 배탈이 나고 장염이 걸리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외국인인 이 선교사나 다른 외국인들은 그 인도 사람들이 먹는 그 물을 마시면 그냥 바로 설사하고 장염이 걸립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 선택의 몫이지만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되면서 물론 선교사님들이 모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마시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안 마시기도 하지만 제가 그거를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안 마시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접을 못하는 것이고 내가 마시면 내가 이 병이 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불현듯 생각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이제 번뜩 기억이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 가정에 방문하는데 내가 이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해를 받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믿음으로 그걸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 아팠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는 동안 그 물을 매일같이 그 물을 마셨지만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제가 탈이 나거나 장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들 제가 인도에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물론 그 물을 마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탈이 나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그것이 탈이 안 났다라고 하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산 지가 벌써 11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 그런 사람이요. 나는 그런 물 마셔도 나는 탈이 안 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물이나 여기 밑에 가면 승천천이 있는데 그 승천천에 가서 물 한 컵을 탁 뜨면서 나는 옛날에도 그런 물을 마셨는데도 나는 괜찮은데 내가 이 물을 먹어보겠어 라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탈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왜 그것을 안 마실까요? 지금은 제가 왜 그것을 안 마실까요? 믿음이 그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안 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필요한 그때라면 하나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물을 일부러 찾아가서 마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기도 있고 얼마나 좋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굳이 마다하고서 내가 옛날에도 네가 이 물을 마셨는데도 내가 괜찮은 것처럼 내가 보십시오 난 또 마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물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도해서 여러분들 낫다고 하니까 난 병원 절대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의사가 손댈 수 없는 그 순간이 왔다라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자의 변화된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현재에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 이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줄여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귀신을 불러들인다? 네,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의 반대적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귀신에게 쫓겨다닌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의 반대의 의미는
귀신에게 쫓겨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전에 지금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루라도 여러분들 끝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그 날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끝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는 좀 염려 좀 하고 살아라. 너는 좀 걱정 좀 해라. 너 근심 좀 해라. 너 좀 어렵게 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성경을 어느 신학자가 찾아보니까 그것을 몇 번이나 했냐면 365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365번.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365번이라는 것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 매일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날마다 365일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난 이제 염려 없어. 나는 걱정 없어. 그게 아닌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한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방언은 무슨 뜻이냐라고 말하면 다른 말, 이거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방언 기도와 많이 혼돈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방언 기도도 방언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여러 가지 방언의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통용하면서 쓰는 언어가 몇 가지의 언어가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 쓰는 통용되는 언어, 제가 뭐 이렇게 깊이 찾아본 건 아니고 AI에 물어봐서 봤더니 7,100가지가 넘습니다. 7,100가지의 언어를 지금 이 통용하고 쓰고 있는 그 언어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 언어를 쓰십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언어를 쓰셔요? 겸손하게 지금 한 가지라고 하시면서 영어도 잘하시는데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3가지 언어를 씁니다. 당연히 한국말 합니다. 영어 하지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인도에 있었던 것처럼 인도의 힌디어를 저는 합니다. 3가지 언어를 하는데 그 3가지 언어를 하는 것도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더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방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방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하는 언어가 아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언어.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는 내 안에 아직 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이 안에 속해 있는 거라면 이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여러분들 끄집어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냐면 원망과 불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가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하는 새 방언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고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원망과 불평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하는데 그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 감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새 방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새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감사해야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노력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는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새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18절 말씀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살인자, 도둑질한 자, 아니면 폭행한 사람, 아니면 더 나쁜 그러한 이 죄들을 끊임없이 저지른 그러한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입니다. 그러면 그 감옥은 이 죄수들이 가득한 악한 세상이었는데 당연히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억울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죄를 졌는데 내가 붙들렸다. 나 억울하다.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억울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물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도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나는 쫓아주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물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빌립보 감옥처럼 온갖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현재 이런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지만 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바다나 아니면 강에 사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는 물에 사는데 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니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왜 물들지 않습니까?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는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죽으면 물듭니다. 죽으면 물들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죽으면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퉁퉁 붓습니다. 여러분들 왜 퉁퉁 불까요? 물들기 때문에 우리 몸은 퉁퉁 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퉁퉁 분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물들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악한 세상과 물들어 세상과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닌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으로 모든 죄수들을 물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차고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렸는데 죄인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옥문이 열리고 내 손발이 풀렸으면 당연히 그들은 도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밖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병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들였다는 말씀이고 그 물들임은 같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기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간수가 옥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물들어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당신처럼 좀 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하니까 죽을 때나 철이 들지 절대 안 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었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들 기적이, 표적이 여러분들 드러나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선하게 물들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그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세상을 따라 물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 안 해도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드러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렇게 보면서 다 여러분들 평가하시죠. 아, 저 사람은 아직 덜 이렇게 자랐어.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남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 눈이 있는 것처럼 남들도 역시나 나를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은 무엇이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 찬송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러한 표적이 날마다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귀신에게 쫓겨다니면서 새 방언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십시다. 예수를 구세주로 또한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과 악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물들이는 악한 세상을 선함으로 물들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